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의 의미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육신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에 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그럼 뭐 그분만 믿으면 의롭다라고 인정하도록 해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율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인하여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 아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에게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말씀하셨느냐?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다는 겁니다. 값을 정했다는 겁니다. 은 30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의 육신에 딱 정해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보혈로 예수를 믿기만 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죄가 사해질 수 있도록. 그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류를 구속하는 방식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죄를 정해서 죄를 깨끗하게 없애는 죽으심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하신다. 이것을 빌립보 2장 8절에는 이렇게 육신의 죄를 정하여 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이것을 빌립보 2장 8절에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그 육신의 죄를 정해 주신 거죠.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8장 3절과 빌립보 2장 8절은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셨느냐?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다. 화목제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죄를 정해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으셔야 했고 어디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혈단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고 오늘이 바로 그 거룩한 고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베드로의 부인이란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만 먼저 이 본문을 통하여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좀 우리가 생각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집종에게 부인하였다. 뭐 여러 사람에게 부인하였다. 3번 부인하였다.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베드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부인합니다. 오늘 만찬석상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아닙니까?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너희가라는 것은 12제자 모두를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수제자답게 또 혈기 있고 또 굉장히 발표력이 있는 그 적극성을 갖고 있는 그 성격답게 먼저 나대는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면 12제자 가운데 누가 나와서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꼭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입을 댑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이 마치자마자 누가 나와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립니다 라고 반박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부인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31절에는 12제자 모두에게 한 말이라면 34절에서는 베드로 개인을 콕 찍어서 이렇게 예수님 다시 두 번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죠.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만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면전에서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기 이전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인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이따위 소리를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제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 말씀이라는 전제라면 전제를 만족하는 진짜 말씀일진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튕겨내다든가 그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나가면 100% 부인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전인격적으로 아멘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유식한 말로 여러분 마음대로 통밥을 굴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내가 볼 때는 유치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를 포함하여 그렇게 함부로 여러분에게 농단할 만한 영성이나 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목사님들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라 그 말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또 강조하고 또 공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성경적 해석이라면 이란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부인하면 세상에 나갈 것도 없이 그냥 이미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부인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한 이 베드로의 충정을 그 순간의 충정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이중 부정사로서 절대로 부정하지 않겠다는 자기 결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어떤 중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이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 어떠고 저떠고 성도님 저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은 진심일 겁니다. 예배도 진심이고요, 기도도 진심일 겁니다. 또 서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 대화들도 진심일 겁니다. 그 진심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진심은 몇 시간 뒤에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진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진심에 기초를 두지 마세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결심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쌓지 말라 말입니다. 항상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그냥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되지, 내 결심이다, 내가 뭐 기도했다, 뭐 금식했다, 방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산기도 했다, 뭐 성경을 뭐 100번에, 로마서 8장 3절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여러분이 육신으로 성경을 1000번을 읽든 엎어지고 넘어지고 방언을 하든 기적을 행하든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든 간에 그런 여러분의 육신을 가진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응?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면전에서 말씀을 부인하면서 예수님 면전에서 호언장담한 것과는 달리 몇 시간 뒤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마지막으로 예고하시면서 제 아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말씀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저 얘네들이 나를 버릴 것이니까 섭섭하구나 라는 인간적인 그런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나를 버리고 그렇게 도망하는구나 함으로써 홀로 비애에 젖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 12제자를 향한 한 말이나 두 번째 베드로 개인에게 콕 찍어서 한 말이나 그것은 스가랴 13장 7절을 말씀한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을 치라 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것은 주전 약 48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가 겪을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다 도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마지막으로 처음 꺼내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수도 없이 인용을 많이 하셨지만 이거는 마지막으로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인용하신 말씀이 뭐냐? 스가랴 13장 7절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첫째는 스가랴 13장 7절에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칠 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목자 그 짝을 치라. 그 목자를 치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것처럼 뭐라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적인 말씀을 비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 14장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문제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면 그 목사 개인의 음성 나의 호흡으로 그건 줄 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제를 합니다. 요즘 너무 잘못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전제합니다.
정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1.1억도 어긋남 없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있는 성경적인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해석해서 바로 전달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의 음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부인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스가랴 13장 7절을 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은 뭘 부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부인한 겁니다. 말씀을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부인은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맨날이 되지 못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내오심을 당하여서 내가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딱 막아서면서 똑같이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주님을 막아서면서 주님을 붙들고 간하여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은 로마서 8장 3절과 빌립보 2장 말씀 그대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길을 막아선 베드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마귀 짓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내일 아침 새벽에 내려갔다가 그 대제상 그 뜰에서 같이 뭐 불을 쬐고 있다가 이름 모르는 그런 계집종에게 너도 그 당이다.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를 내가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맹세하여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그것을 예수의 부인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그 이전에 이미 예수를 부인하는 조짐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을 보면 안다는 거죠. 입으로 자기 신념과 자기 결심과 마치 주를 위해 죽을 것처럼 말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듣느냐는 겁니다.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짜 말씀일진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냐 말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것을 부인했을까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육신을 가지신 예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우리 교회 목사의 음성인 목사님의 음성, 목소리 그렇게 들은 거죠. 그래서 부인했어요.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 정이 얼만데 내가 막아서도 막았습니다. 주님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 도망간다고요? 나 3년 동안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도 나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날 띄엄띄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딱 베드로의 그 자세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계집종 사람들 앞에서의 부인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조짐이 일어났는데 이전에도 일어났지만 오늘 봤을 때는 무엇을 먼저 부인했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가 아무 교회 가서 아무 설교하는 거 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거나 주워 먹어가지고 또 백신 쳐맞고 그렇게 문 닫아 쳐걸고 영상 예배 쳐하고 말이지 이따위 짓 하지 마. 환경보훈이 이따위 짓 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이니 이런 발광을 하지 말고 두 번째, 오늘 제목이 베드로의 부인이죠. 두 번째 베드로는 기도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37절에 두 아들을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어야 했을 때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안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오셔서 베드로의 자는 것을 보시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들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신이 있어요. 단지 함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너 자신을 위하여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자면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 그게 뭡니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에 졸지 말라는 겁니다. 도대체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는 합니까? 도대체 하루에 기도는 제대로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까? 그런 삶이 없이 일주일 내내 그런 노닥거리며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살다가 바쁘게 그렇게 풍차 돌리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다가 매 주일마다 오시는 겁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 기도해야 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그럼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죠? 베드로 개인만 듣고 베드로만 교훈과 깨달음을 받으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도 생활을 합니까?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정말 졸며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했다면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만찬석상에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올라오기 전에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하셨을 때 아닙니다.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올라갑니다라고 두 번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부인한 그것이 어떤 죄인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을 겁니다. 기도했다면. 저는 100% 그건 믿습니다. 기도하면 죄가 깨달아지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감추인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자기 죄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죄가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여전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했다라면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베드로처럼 딴 길로 가는 겁니다. 내 목회로, 내 목회 지향으로, 정부 시책으로, 교회 방침으로, 교회의 슬로건과 주제로 딴 길로 가는 거죠. 한국교회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다 딴 길로 갑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전에 기도를 고쳐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기도의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루 2시간씩 1년 10년을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올바르게 인도하세요. 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부인했느냐? 기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이미 부인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깨어서 기도했다라면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널 위하여, 너 시험에 안 들도록 깨어서 기도했다라면 자기가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이 죄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고, 그렇다면 회개하였을 것이고, 회개하였다라면 그는 어쩌면 아니라 분명히 그 이튿날 새벽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 기도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를 시인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예수를 부인합니다. 과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58절에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죠?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갑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신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쫓아갔느냐?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결심, 자기 의지, 자기 열정에 사무쳐가지고 말씀을 반박하고 기도를 부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목사를 멀리합니다. 이것도 뭐냐?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일 경우입니다. 아니면 멀리해야 합니다. 가짜 목사는 멀리해야 합니다. 제가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기 때문에 진짜 목사인데도 멀리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예수인데도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쫓아갑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을 이와 같이 비유합니다. 에브라임은 열방에 혼잡됐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적으로 타락했다, 그 얘기입니다. 혼잡했는데 이걸 비유컨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습니다. 가끔은 집에서도 이렇게 부침개를 하지 않습니까? 뭐 동태를 굽든 아니면 파전을 하든 이게 부침개를 하지만은 하다 보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뒤집어가지고 탄 것은 안 보이게 하고 안 탄 그 예쁜 부분을 위에 놓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한번 뒤집어 봅니다. 이게 탔나 안 탔나. 조사하면 다 나온다.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과일을 사러 갈 때도 딸기든 뭐든 간에 위에는 씨알도 굵고 말이에요. 색깔도 빛이 나고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줄 딸기 줄에 보면은 씨알도 조그만하고 말이죠. 푸르댕댕한 거. 이거 우리 요걸 요 딸기를 딱 한 통 사서 딱 까서 밑에 그런 것이 들어 있으면 좀 속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종자들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은 예수 믿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새까맣게 다 탄 것은 안 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경건 거르고 쭉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들을 어디서부터 이거 뭐 조조한 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왜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하는지, 좀 과한 액션을 하는지. 공회에 모여있을 때 거짓하지 말고 혼자 구석에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아무도 안 볼 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합니까? 왜 사람 보는 데서 왜 찬양합니까? 기도는 안 하고 장난치나? 그게 뭐냐?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하나님 보시 없었어. 하나님 우리 교회 보시 없었어. 찬양대 가운 입고 수백 명씩 앉아가지고 주여 보시 없었어. 그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에브라임은
열방에 혼잡된 자라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도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모습. 어제 그제 최후의 만찬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였던 베드로의 한 면과 오늘 멀찍이 뭔가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수와 어떤 같은 그런 불이익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 같은 불의로 인정은 그냥 오해만 받아도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인정받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어디 갔어? 그런 얘기들을 들었죠.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럼 묻죠.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 같이 생기셨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요.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다니는 성도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그래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야말로 기뻐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웬걸 멀찍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 놓고도 기도를 못해요. 이 인간들이. 이 종갓나 새끼들이 종일 간식 먹고 라면 새끼 처먹는 종갓나 새끼들 나가서 그 기도도 못해요. 이게 회사 가서도 기도도 못하고 근무 시간에는 뭐 성경 읽으면 또 요즘 뭐라고 하겠지 뭐 근무 시간이니까 나는 성경을 외우면 될 거 아니야. 이처럼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는 어느 성도들이 서로 잘 익었다고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제일 잘 익었습니다. 큰 소리 내는 성도들도 가득 차지만 딱 뒤집어 보면 뒤에는 새카맣게 타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6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했잖아요.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69절 이거를 누가복음 22장 5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 보세요. 마태복음 69절에는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좀 포괄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2장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더라.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가 세상에서는 깊숙하게 가운데 센터에 자리 떡 잡고 앉은 거예요. 알고 보니 패를 딱 까고 보니 이놈의 새끼를 정체를 딱 돌려보니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뭐 소금이 돼야 되지 빛이 돼야 되지 이런 아주 값싼 싸구려 변명거리로서 자기를 합리화해가지고 세상 깊숙한 곳에 가운데 자리를 떡하니 앉은 거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실제로 베드로는 나가서 부인한 거예요. 왜? 말씀을 부인했기 때문에. 기도가 없었어. 기도의 자리가 없어. 기도를 부인해서. 기도의 부인이 뭡니까? 기도 안 하는 게 기도를 부인하는 거죠. 성경 안 읽는 게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삼시세끼 밥은 꼬박꼬박 처먹으면서 영적인 말씀은 안 읽고 맨날 하루에도 수천만 번 호흡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기도는 안 하고 육신적인 가운데 앉아가지고 자식 생각, 부모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젊은 문제 뭐 여러 가지 혈기 문제 자기 가정생활에 그렇게 몰입돼가지고 그것은 당신 가정에 당신 자식들 때문에 그 자식들 가운데 앉아있잖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예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앉아야 되는데 왜 자식 새끼하고 함께 앉아있습니까?
홍 집사님, 자식을 내려놔요. 자식이 신이야.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은 입으로 부인했죠. 예수와 상관없는 척하는 행동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입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호언장담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2번째로 콕 찍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철저히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라고?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물론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지만은 베드로의 육신이 약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와서도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우리의 피곤함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피곤함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알아서 새벽기도 못 나오고 우리 연약함을 알아서 피곤함을 아세요. 이런 것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야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새벽에 밤늦게 새벽 2시가 돼서 3시가 됐으니까 잠이 오지 뭐. 사람 밤에는 잠이 오는 것이야. 눈 꼬풀이 무거워가지고 피곤할 수도 있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철저히 아셨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인가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통찰하시며 나의 행위 중에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내 입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고난 중간에 바깥에 나가서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도대체 여러분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깨닫고 기도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 부인했던 걸 회개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피곤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가정이 이렇습니다. 내 자식놈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 죄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은 멀리서도 베드로를 안고 일었으면 아는 거. 그 입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었어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일러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경계하시고 권면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야 되는데 자기 열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내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 그 베드로죠. 완전 베드로죠. 자신감 만땅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만땅이 아니라 각자가 은혜 받았다는 그 자신감으로 만땅해 있어요. 정말 가소롭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아주 더러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신감으로 만땅해 있어. 여러분 은혜 만땅, 성령 만땅, 믿음 만땅, 회개 만땅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땅은 순독 100%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자신감 1%도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은혜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은혜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100%
은혜여야 되지. 거기에 인간적인 뭔가 자신감과 인간적인 공로라든가 인간적인 상대감, 우월감이라든가 인간적인 아주 더러운 종교적 엘리트 의식을 가진 바리새적인 그런 종자라든가 정말 역겹습니다. 진짜 한 놈만 걸려라 나한테.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야. 기독교인들 중에 한 놈만 걸려라. 저는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했어. 베드로의 부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보는 데서 정말 수치스럽게 그야말로 그의 흑역사죠. 예수를 모른다고 어떻게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흑역사입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뭐냐?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먼저 부인한 겁니다.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지. 잘못된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환경, 연극, 연예, 예술, 드라마, 웹툰, 스포츠 모든 면에서 저 목사님 판단은 틀렸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 자리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는 멀찍이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가지만 세상 가운데는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면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지 영적인 그 하락의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신 말씀처럼 주여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눈금이지만은 조금씩 고쳐지고 상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락을 하고 상승을 반복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상승하는 독수리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말씀을 부인하고 또한 기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으면서도 사람들 한가운데 앉아있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끝없는 하락의 길을 주여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